우리의 몸은 성장과 성숙이 함께 해야 합니다. 몸은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뭐라 하나요? 미숙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몸이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면 뭐라고 하죠? 조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숙함은 제어하고 그리고 또한 성장 발달 단계에 맞도록 우리는 조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듯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2장과 3장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과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본문, 또 앞에 있는 본문을 연하여서 함께 읽어보면 안드레가 그랬으며 빌립이 그랬으며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도되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성숙이 더해지면서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틀이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유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받은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너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짧은 이틀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믿고 그리고 참된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인도되어진 이들, 그리고 또한 주님께로 초청한 그들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함께 양육하며 돌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에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봉사의 일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교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성가대를 하며 그리고 청년구근호라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쁨으로 그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저에게 우연치 않게 중학교 동창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5년 만에 만난 동창인데 1부 때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김효문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긴 이야기를 한 40분간 같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넌 요즘 뭘 하고 사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을 했더니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대학에 들어간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삶의 목표가 있는 이들은 그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공부에 열정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삶의 목표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대학에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두 번째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학교에 갔다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시간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신기한 듯 이상한 듯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쯤 지나고 나서 주일 저녁이었는데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구 선생님, 밖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빨리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전봇대 밑에 조명 아래 건장한 청년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성큼성큼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들도 저의 중학교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효문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신학교에 갔다면서, 그리고 네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면서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신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전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나한테 전도를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 말 앞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네요. 제가요, 그 순간 저를 비아냥대는 듯, 그리고 또 제게 한번 무언가를 호기심 어린 듯,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꾼이 구경하듯이 저에게 요청하는 그 말 앞에 아직 받을 준비가 되었지 않았다 생각에 제가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되어지면 내가 전하지 말라고 하여도 널 만나 전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는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도와 관련해서 제 마음 안에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할 때마다 그때의 불편한 기억들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많은 봉사일들을 하지만 오늘 그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제가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불편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만났으나 그 기회를 놓쳐서 지나고 나서 안타까워했던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한 달을 기도하며 초청하는 이 과정 가운데 태신자를 작정하고 VIP를 작정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두드렸지만 올 듯 하다가 또 오지 않았던 그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편견과 그리고 또한 전도라는 말만 듣게 되어지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며 떨림이 있는 분들은 혹 없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도 지나가셔야 하였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 목적을 따라 가신 그곳에서 만났던 수가성 여인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장하셨지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 말씀하시면서 휘어져 추수할 것이 가득한 그 땅,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추수 때의 비유와 함께, 그리고 또한 복음과,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 그 전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전도와 관련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매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거둠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뿌리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둠의 기쁨은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손이 수고한 것을 여러분들이 월급을 통하여서 받을 때에, 우리 우영이가 휴가를 왔네요. 저 군생활을 하면서 군인도 월급을 받거든요. 열심히 군생활을 하는 중에 월급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 수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아마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 거둠에 대한 감격, 수고한 것을 대하여서 거두는 것은요, 다 감격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것으로 감격을 얻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전도는 부담스럽고 늘 어렵게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전도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마음속에 새겨놓은 전도에는 조금은 간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월 한 달 리본, 새로남, 거듭남,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동제일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새생명 축제를 열고,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은혜를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니고데모에게 씨를 뿌리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3장에 나오죠. 이 니고데모는 구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저러한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는 율법도 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의 이름처럼 정복자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영향력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닮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구도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도에 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왜? 낮에는요, 존경을 받는 몸이라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청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랍비라 말하며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편견과 그리고 또한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구도의 열망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그에게 바로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놋뱀처럼 내가 들리고 또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도의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복음서와 모든 성경에는요 그 문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앞뒤로 짜여져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만났던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학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삶의 지혜로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옮겨갔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하였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그러하였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나를 그곳으로 옮겨줄까? 그곳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겨우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을 원하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아는 만큼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라도 일으키셔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의 눈이 뜹니다. 소경의 눈이 뜬 후에 그는 출교를 당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거든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고 그 출교를 당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때에 눈을 감고 있었으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그가 바로 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경배하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런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로 표현을 할까요? 열심히 내가 공을 들여서 만나서 초대할 수 있지요. 거절당할 수 있지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굴러 들어온 호박인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 그에게 전한 그 복음은 그냥 땅에 떨어져 썩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한 복음 중에 복음인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앞에서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그리고 뒤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부끄러운 여자잖아요.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존경받는 남자입니다. 비난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존귀하다 스스로 여기고 많은 이들도 인정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의 선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낮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영접하고 한 사람은 어떤 기사도 없이 3장은 끝이 나고 계속해서 복음서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일까요?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생명은요, 심으면 심지어는 꽉꽉 밟아놓은 흙이라도 때가 되어지면 올라와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시멘트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꽃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보고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시멘트 갈라진 그 틈 사이에 비집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또한 꽃씨를 날리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놀라운 신비를 보면서 저는요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씨앗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생명이,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전해지고 뿌려진 그 복음은 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농사하며 뿌리고 또한 자라고 거두어들이는 이 농사의 일련의 과정이 전부가 농사인 것처럼, 그렇게 뿌려진 것도 무엇이라고요? 전도라고. 그렇게 뿌려진 것도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막무가내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 말씀, 결코 실패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래요. 여러분,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었습니다. 일찍이 찾아와서 주의 복음 들었지만 그 시간 그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긴 3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니고데모의 이름이 등장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주인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려나무를 깝니다. 그리고는 왕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렇죠, 소처럼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끌려가셨어요. 도리어 막아서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 그리고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은 어떻게 돌아섰습니까?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는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는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힘없는 그는 우리의 왕이 결코 아니라 말하며 놓아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온전한 속죄의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말하며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도 깜깜하고 온 땅에 빛을 잃어버린 그 순간,
누가? 한 줄기 빛처럼. 그리고 절벽에 피어난, 그리고 또한 구불구불하게 온전히 자라지 못하였지만 성장한 한 그루 소나무처럼 어둠을 비추고, 그리고 또한 푸르고 푸른 향기를 내는 이가 등장합니까? 그가 바로 니고데모니까요. 썩난 군중들이 돌로 치려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가져놓았던 모든 명예와 그의 힘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흉악한 죄인과 동류일 수 없음을, 동류됨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그리고 불이익인지 아는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래요. 모략과 침향은 무엇입니까?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되어지는 향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 100리트라는 34kg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왕을 장례할 때에, 시신을 수습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향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왕이라고 일어났다가 왕이 아니라고 덮어버리는 그 순간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뿌린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때가 되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지 않기에 봄에도 가을에도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지. 제가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죠. 전도와 관련하여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만 보이면 저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신방을 갔는데요, 1층 로비에서 아주 낯익은 사람을 보았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혹시 우리가 헬스장에서 만났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만났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디 사세요? 물었더니 약수역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수역에 산다고 말을 하고 인사를 했어요. 곁에 있던 어머니가 이 청년인 아들을 아는 척하는, 그죠, 자켓을 입은 이 사람을 향해서 신기한 듯 반가운 듯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데 임정석 목사님과 잠깐 나누는데 그분이 어느 집 아들이었을까요? 생태찌개 여기 있죠? 양푼이 생태찌개.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미국에 한때는 가장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성급하게, 때로는 무례하게,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너무 성급한 마음에 사명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오히려 닫히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마이너스 10,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단계를 플러스라는 단계로 두고 이것을 10단계로 쪼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런데 서로 오늘 이와 같이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면 마이너스 8단계래요. 마이너스 8단계에서 조금 더 무르익어지면 마이너스 6단계에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것일까?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30년씩 40년씩 왜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지, 그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이면 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이상히 여기며 궁금하게 여기는 마이너스 5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살피세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단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단계가 되어지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농사의 법칙처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이 놀라운 전도의 비밀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 이와 같이 만나고 터치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영적인 단계들을 거쳐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뿌렸지만, 오늘 다가갔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패배감과 편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소에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글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이발을 하러 왔는데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와서 공짜로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려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런 거예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 다음 날도 갔더니 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의 그 친구를 부지중에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알았다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전하였을 거예요. 내일 전할 것이라고, 또 내일 전할 것이라고 미뤄두지 말고, 무엇이라고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내일도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와 때를 놓쳐버리지 말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했나요?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음의 날이니 오늘을 붙잡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여 거둘 때도 기쁨이 있고 뿌릴 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일에,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합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 1시 30분에 꼭 마당에 모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진 전도지를 가지고 좀 전해봅시다. 만나서 아직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편함에 넣으세요. 그리고 먼 산 보시면서 내미세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해보니까요, 땅에 전도지가 밟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기분 나쁘지 않아?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안 나빠요. 제 얼굴이 뭐라고요? 밟히면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떨어질 전도지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떨어져 밟힐 전도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탁합니다. 함께 뿌리는 자의 기쁨,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았더니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함께 나누며, 그리고 이번 새생명축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희어져 주수할 때가 많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며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많은 날들 가운데 오늘이야말로 가장 젊음의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일로 미루지 말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함께 전하며, 전하는 자의 기쁨을, 뿌리는 자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하나님 멀찍이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들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동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다산로를 따라, 청구로를 따라, 동호로를 따라 이 서울 장안 구석구석에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